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가정에서 또 이렇게 다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배에는 L자 모양의 흉터가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커요. 네. 처음에는 매우 뚜렷했는데 이제는 오래되어서 많이 희미해졌어요.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간 이식을 해드렸죠. 그때 수술 자국이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일로 기억을 해요. 목욕탕에 갔어요. 때를 밀어달라고 키를 맡겼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아서 그러셨는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떼미는 분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팍팍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제 손을 확 잡았어요. 이제 그대로 때를 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눈에 제 배에 있는 흉터가 눈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갑자기 이제 그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큰 수술을 한 자국이잖아요. 수술의 흔적이죠. 무슨 상처냐, 왜 그랬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 간 이식해드렸다고 하니까요. 그분이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성껏 때를 밀어주셨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이 그 흉터, 수술의 흔적 덕을 보았죠.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런 흔적, 흉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절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당시에는 이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었대요. 범죄자라는 표시를 흉악범에게 찍어서 누구든 다 알 수 있도록, 저 종은 누구 거구나, 저 가축은 누구 거구나,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게 스티그마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죠. 이거를 강조하려고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17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인데 그 앞에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가 붙어버렸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어떻게 들리죠? 이게 겸손하고 멋진 신앙 고백으로 들리지 않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이다. 내 똥 굵다. 이게 자랑처럼 들리는 거죠. 게다가 이게 11절 보세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썼어. 굵은 글자로 꾹꾹 눌러서 강조했으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안에 17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라는 자랑처럼 들리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12절과 1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갈라디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받지 않으면 반만 구원받은 거야. 할례 받아야 완전하게 구원받는 거, 진짜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가르쳤고요. 할례를 강요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되게 혼란스럽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와서 또 뭐 해야 된대요. 그들의 주장에 따라 할례 받는 성도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로는 부족한 복음, 할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 복음이 되고 말았죠.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갈라디아 교회가요, 할례파와 무할례파, 할례 받은 성도와 할례 받지 않은 성도로 나눠졌습니다. 서로 싸워요. 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바울이 전하고 애쓰면서 세웠던 교회잖아요.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부드럽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정이 격해져서 말할 수밖에 없겠죠. 12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왜 할례를 강요했는지 아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어. 13절,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너희의 구원, 너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 나는 100명에게 할례 받게 했어. 나는 200명에게 할례 받게 했어. 그저 몇 명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지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숫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까발렸어요.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요, 죽일 듯 달려들었어요.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편법을 쓰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건 포기하기 좀 그래요. 예수 믿는 건 포기할 수 없는데 고난과 핍박은 받기 싫으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편법을 쓰기로 해요. 할례를 이용을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잘 걸렸다 달려들면요, 아니다, 봐라, 나 이방인들에게 할례 가르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고 있다, 슬쩍 피해가는 거죠. 기독교이면서 유대교인 척 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땅에 사는 동물과 하늘에 사는 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동물이 이기는 겁니다. 나는 동굴에 살아. 생김새도 쥐처럼 생겼잖아. 나는 땅에 사는 동물이야. 동물 편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이기는 거예요. 박쥐가 바로 마음을 바꿔먹죠. 나는 새야. 날개가 달려있잖아. 날 수도 있어 하면서 새 쪽으로 날아가서 또 새 쪽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새가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죠. 평화가 찾아왔어요. 새들이요, 동물 편에 섰던 박쥐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동물들도 새 편에 섰던 박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박쥐는요, 어디에도 끼지 못했죠. 박쥐의 모습이요, 할례를 강요했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고난의 이유가 되었죠. 로마 제국의 박해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름처럼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 제국에 걸리고 유대교에 걸리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선 가만히 둘 수 없죠. 유대교에서는 구원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에 다 걸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 편법을 쓰는 거죠. 십자가 덕분에 율법의 무거운 짐만 벗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쏙 빼먹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살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할례를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양다리예요,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다리씩 걸쳐 놓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세상 편에 서기도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유리할 땐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자기 유리할 땐 세상 편에 서는 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쉽고 편한 길 누가 싫어하겠어요? 편법 쓰는 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유혹이 너무 커서 두 눈 질끔 감고 저지르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슬쩍 저지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양다리인데, 나도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세상 편에 서기도 하는데 찔림이 있는 분들,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편법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양다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편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진짜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당연하게 여겼죠. 편법을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요, 요즘 누가 힘들게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적당히 해. 나처럼 해,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한 거라고 가르쳤어요. 강요하고 나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100명에게 할례 받게 했어. 나는 200명에게 할례 받게 했어. 나처럼 하는 사람 이렇게 많잖아. 숫자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랑처럼 들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어. 더 이상 할례 문제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도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파 무할례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게 뭐래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그것만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이라고 했을까요? 왜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자기를 바꿔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유대교와 똑같았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핍박을 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바울이요, 주동자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옷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내가 다 지겠다. 마음껏 이렇게 이제 때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자랑할 거 많았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파를 나왔고 자기에게 어떤 배경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랑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자랑거리가 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십자가,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한, 다른 삶을 살게 한 십자가의 능력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자랑은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고 내가 전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부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방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보면요, 가족 구원인 경우가 가족 구원이에요. 뭐 믿지 않는 남편, 뭐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 내고 간절히 몇 년째, 몇십 년째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힘들잖아요.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내 부모, 형제, 나의 가족들이 알았으면 좋겠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 고생을 시키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닐까?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이게 너무나 귀한 걸 아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은혜고요. 뭐 병이 낫고 뭐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고 그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진짜 가장 큰 기적,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걸 바울이 알아서 십자가가 내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요. 세상이 나를 죽였고 나도 세상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교회를 무너뜨리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죠. 이게 세상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못 박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때요?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욕심에 대한 말씀 들었지만 한 주 그래서 욕심을 잘 이기며 사셨습니까? 아니죠. 욕심을 어떻게든 죽이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놈의 욕심은 이렇게 죽여도 이렇게 살아나죠. 정말 잡초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죠. 죽은 사람한테 욕해도요, 화내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게 하면 안 되는, 신뢰가 되는 행동이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은 때려도 아파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않죠. 어떤 것에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그래요. 죽여도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랑 한 몸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욕심에 대한 태도는 죽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반응하지 않는 법을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시죠? 여러분 뭐 일하거나 중요한 일 할 때 잡생각 떨쳐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 잡생각을 막을 수 없지만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반응하지 않는 훈련. 불쑥 치밀어 오른 욕심에 반응하지 않도록 떨쳐버릴 수 있어요.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살아나고 우리를 자극하는 건 막을 수 없는데요. 그 욕심에 반응하지 않도록 떨쳐버리는 건 가능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랑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막지 못해요. 너무너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건 막을 수 없는데 그거를 반응하지 않고 떨쳐버리는 건 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요, 반응하지 않는 거, 떨쳐버리는 건 해낼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대신 누구에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라합의 길을 갈 수 있는, 요셉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해야 하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반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반응해야 하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만 반응해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에 반응하고 예수님에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례로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것 부러워해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 우리는 우리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어떤 상처, 그게 아니죠. 스티그마,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삶의 흔적입니다.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징표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 저는요, 흔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매라고 했다면 우리가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흔적이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발자취, 과정과 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징표, 증거라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없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 나를 죽인 증거고 내가 세상을 죽인 증거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살아간 발자취가 있다면, 흔적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에서는요, 뭐 고시 공부하면 이렇게 그 책 막 자기 키 높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부 분량한 거. 근데 성공한 사람, 고시 합격한 사람만 그거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합격한 사람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들의 흔적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 성공의 결과가 없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욕심에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흔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와 과정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는 일 많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고생하고 애쓰고 그 수고하는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위 사람들에게 100% 증명되지 못할 때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마음이 씁쓸해요. 그 씁쓸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때도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도착하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리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대통령 따라 가죠. 싹 빠져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죠.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요. 험한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며 살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 그 초라한 모습, 그게 선교사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렇게 그 씁쓸한 마음을 부여잡고 힘들어하는데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 많은 인파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 환영해 주는 게 부럽니? 저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서 너를 환영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 땅에서 너를 맞이해 준 사람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맞이할 거고,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를 맞이해 주려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라. 끝까지 잘 삶을 마무리해라.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 위로에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겨진 예수의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나도 잊어버리는 그 과정과 발자취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세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를, 또다시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